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이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자유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갈라디아서가 말씀하시는 자유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이제 죄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시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받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지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죄를 용서받은 그런 자유를 아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네, 경험하셨죠? 네. 오늘 본문에서는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를 받았으면은 그 자유를 사랑으로 종노릇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육체의 기회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유함으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유로 사랑의 종노릇을 한다, 이런 말씀이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자유함으로 사랑의 종노릇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 자유를 자신을 위한 그 육체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자유함을 따라서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네, 믿습니까? 근데 그 사랑의 종노릇을 하려면은 바로 이어서 제가 많이 강조했고 또 그동안 많이 이야기해온 갈라디아서 5장 16, 17,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랑의 종노릇 하는 것은 간단한 겁니다. 늘 강조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래서 좀 이런 부분이 중요하겠어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죠. 믿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는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한 종노릇이죠. 또 하나는 다른 사람, 이웃을 섬기기 위한 종노릇이죠. 믿습니까? 성경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곧바로 말하는 자유를 얻었으면은 그 자유를 바로 사랑의 종로로 하는 데 써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근데 그 사랑의 종로로서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을 제시해놨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해라. 근데 성경이 중간중간에 그런 설명을 딱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의 종로를 자세히 풀어주면 좋은데 쭉 그냥 써놨어요. 바울 선생님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사랑의 종로를 살 것인가를 가르치려고 쓴 의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어떤 그 할례 문제에 대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로릇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은 이 본문을 볼 때 무슨 말인지 자기 삶 속에서 실천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삶은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냐?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고 사랑의 종노릇을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지체들이 이제 요즘 연락이 와요. 이제 매주 한 서너 명씩은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옛날에는 연락이 안 왔어요. 물론 더 오래전에 연락이 많이 왔죠. 나 어렵다 뭐 이런 연락이 왔죠. 근데 이제 서로 어려움에 대해서 좀 해결하고 훈련되고 이러면서는 주로 제가 연락을 했죠. 뭐 문제 없어? 이렇게. 그러면 이제 다들 쫄아가지고 뭐 문제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좀 힘들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지체들도 아 다행이다 하고 연락 안 했겠죠. 그래서 제가 예배 때 한 번 또 벌컥 한 적이 있습니다. 삶에 문제가 있으면 연락을 해야지. 괴롭잖아요. 제가 느껴지니까. 근데 이제 옛날처럼 제가 연락을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 스스로 하도록 오랫동안 훈련했으니까. 그거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않고, 저한테 연락도 안 하고, 무너진 상태로 그대로 예배드리러 오니까 이제 제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 좀 찔림이 있는 사람은 과도하게 위축되고, 찔림이 없는 사람은 정말 김길 목사는 성격이 안 좋아. 이러면서 어려워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지체들한테 연락이 와요. 매주 몇 명씩 연락이 옵니다.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연락이 오는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요. 눌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 되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유가 좀 줄어들고 기쁨이 줄어들고 눌림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그 눌리는 상태에 대해서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훈련해 가는 동안에. 오늘 아침에 눌리는데요. 그 눌림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이렇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와 평강이 있을 때 되게 즐겁고 자유로운 상태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표현을 하자면 익숙한 표현은 좀 은혜가 없고 좀 마음의 평강이 없고 좀 늘 분산돼 있고 딱 그 옛날에 어머니들 표현을 하면 기도줄을 놓쳐버렸다. 기도줄을 잡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가 쭉 진행되고 그 기도의 힘으로 삶을 딱 이끌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따라서 자기 삶이 이끌어지지 않고 평강이 없고 이제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되면은 이게 좀 평강과 기쁨과 자유가 있는 반면에 그 인도하심을 조금 놓치면은 바로 좀 눌리고 힘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눌림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기쁨과 평강과 자유를 누렸다는 것이고 그 자유가 평강과 기쁨이 줄어들 때 금방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 기쁨과 평강이 충만할 때가 있죠. 네. 기도하시고 이러면 막 되게 자유롭게 막 나오고 막 기쁨이 있고 막 그럴 때가 있죠. 근데 그 기쁨과 평강이 좀 줄어들고 삶의 문제들에서 막 마음의 불안함이라든가 막 이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올라오고 막 그럴 때도 있죠.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다들 건조하게 이해라고 대답을 하니까 분명히 이해는 이해인데 그럼 여기서 뭘 더 말을 해야 되나? 그렇다고. 네, 그렇네요. 여러분. 네. 네. 그런 질문의 의도에는 그런 게 있는 거죠. 기쁨과 평강, 자유,
충분하지 않을 때, 충만하지 않을 때 좀 줄어들고 마음의 근심이나 삶의 문제나 내 욕구나 죄에 대한 유혹,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 그때 어떤가 하는 것이죠. 기쁨과 평강이 있을 때 기뻐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기쁨과 평강이 없을 때, 자유롭지 못할 때, 그때 좀 마음이 많이 위축되고 힘들어하면서 그 기쁨과 평강이 없는 상태에 대한, 좀 줄어든 상태에 대한 깊은 어려움, 이걸 느끼는 게 아주 훈련된 사람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훈련되지 않는, 훈련이 좀 더 진행돼야 되는 그런 상태는 뭐냐면은 이 눌림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는 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내 삶에 충분하지 않아도 그냥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마음의 배경 안에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 수 있냐? 그건 조증이다.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나요? 근데 좌우간 기본적으로 평강이에요. 평안하고 평강한 거. 그거에 아주 민감한 그 평강이, 그래서 그 훈련이 상당히 진행돼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자유롭고 이렇게 좀 진행되기 시작하면은 이제 그런 어떤 그 평강한 상태에서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아주 이제 익숙하고 또 이제 그런 삶을 누리고 즐기고 이렇게 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지체들을 섬기면서 이제 감사했던 게 스스로 이렇게 눌림을 느낀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저만 눌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저만 너무 눌리는 거예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눌리는 거예요. 당사자는 자유예요. 제가 전화를 하면은 저만 너무 조심스럽고, 당사자는 좀 오히려 당황하는.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본인이 너무 눌리고, 저한테 연락을, 눌리다 연락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 같으면은 좀 뭔가 이렇게 평강이 깨지고 자유롭지 못하다. 그러면 얼른 좀 뭔가 물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막 2주, 3주 이렇게 눌려야 전화를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처음에 그 사람이 평강이 없으면 좀 못 느끼는데, 같이 기도하다 보면 이제 한 2주 정도, 3주 정도 되면 좀 느껴지거든요. 왜냐면 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교제하고 친밀하게 지낼 때 이제 제가 오랫동안 몇 년 동안 섬기고 어떻게 보면 이제 했기 때문에 좀 느낌이 있잖아요. 안 만나도 좀 느낌이 있고.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마치 밭을 돌보는 농부의 심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밭에 항상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게 가라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금방 느껴지고 얼른 해야 돼. 각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숫자가 많지 않아서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요. 감사한 건 이제 지체들이 스스로 좀 이렇게 평강과 기쁨이 없을 때, 좀 그것이 좀 위축될 때 스스로 눌려하면서 뭐 때문에 그런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고 또 같이 기도하고 멘토링 하게 되고 그런다는 것이죠. 네, 참 감사한 거는 지체들이 그렇게 할 때 스스로 인도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제 안에 기쁜 것은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삶에 대한 그 상실감과 평강이 깨어지는 어떤 그런 은혜가 없는 상태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인도함을 잘 받고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 그 인도함이 약간 문제가 있다. 은혜와 평강에 약간 문제가 있다. 자유에 문제가 있다. 금방 느끼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죠, 본인이. 그게 이제 그거 되면
상당히 훈련이 진행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좀 그런 거죠. 21살 이후로는 깊은 은혜와 평강을 경험한 뒤로는, 자유를 경험한 뒤로는 제 삶에서 조금만 그런 기쁨과 자유가 좀 흔들려도 뭐 때문인지 제 삶을 돌아보는 것이 저는 20 몇 년 동안에 계속된 삶을, 그거만 했다고 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한 번씩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다운된 분위기 더 다운되네요. 본인의 삶 속에서 나는 눌리는가? 그걸 민감하게 느끼는가? 그래서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애쓰고 살다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그냥 기쁘고 평강하고 자유롭겠죠. 어느 순간 인도함을 좀 놓친 것 같다 할 때 금방 느끼고 뭐 때문에 놓쳤을까 막 뒤져보고 또 회복되기도 하고, 이게 지체들이 좀 감사한 거는 스스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했을 때는 스스로 안 될 때 이제 연락을 하는 거예요. 많이 이런저런 방법을 해보고 돌이켜보고 또 이렇게 순종해보고. 예, 축복합니다. 제 제 중에 한 명만 이렇게 인도함을 놓치니까 너무 괴로운 거죠, 본인이. 그래서 막 이리저리 궁리하다가 자기 회사에 부서의 그 후배들 점심을 사준 거예요. 근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죠. 인도함을 다시 받는다든가, 뭐 기쁨이 회복된다든가, 아무런 돈만 쓰고 먹는 사람도 이게 뭐야?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갑자기 왜?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오고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제가 멘토링하고 돕다가 좀 마음을 잘 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 지체가 이야기한 거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올 때 자기가 이제 입사 5년 차니까 넌 어디서 왔어? 넌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계속 평가하고 판단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이 계속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근심한다고 느꼈대요. 그러면서 좀 벗어났죠. 근데 그 외에도 너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인도함을 놓치면은 자기 욕구대로 마음껏 막 많은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진짜 훈련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욕구대로 했을 때 금방 느끼고 되게 좀 조심해야 되거든요. 1박 2일 동안 교회에서 수련회 할 때요. 제가 이제 그 냉커피를 탄 거예요. 믹스 커피 20개 넣어가지고 뜨거운 물로 막 녹여가지고 얼음 얼려놓은 거 넣어가지고 이제 한 20잔 나왔는지 해서 사람들한테 나눠줬거든요. 좀씩. 이제 점심 먹고 있을 때 냉커피 같이 먹으라고. 근데 첫 번째 나눠준 4명의 자매들한테는 얼음을 안 넣어줬어요. 그냥 이제 시원한 커피만 준 거예요. 순간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자매들이 약간 흠칫 놀란 것 같아요. 왜 냉커피인데 얼음이 없나. 그래서 이제 하고 나서 제가 다 나눠주고 나서 나중에 이제 얼음이 남았어요. 그래서 그 지체들한테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미안하다고. 난 처음에 주는 거기 때문에 먼저 얼음 다 나눠줘 버리면은 얼음이 부족할까봐. 또, 얼음이 없어지면 냉커피가 시원함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내가 처음에 얼음을 못 줬다. 미안하다 했더니 다들 웃고 넘어가죠. 뭐, 그래. 아유, 뭐, 괜찮다고. 시원하게 막 잘 마셨다고. 두고두고 마음이 많이 시달렸어요. 왜냐면 처음에 나눠줄 때도 제 아들한테는 얼음을 줬거든요. 역시 분위기 부드럽게 하는 데는 이 예화가 최고군요. 우리 이런 거 벗어납시다. 예화가 아니어도 분위기가 제 탓이죠. 뭐.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많이 좀 괴로웠죠.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죠. 왜 제가 얼음을 왜 처음에 안 줬을까요? 제 아들은 아들을 줬다는 게 되게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대하나요? 그래서 막 너무 하나님 앞에 눌리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좀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이제 떠오르게 해 주시더라고요. 네가 진짜로 마음의 첫 번째 내용이 그 얼음이 떨어질까 좀 염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안 시원하게 먹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네가 순간 판단의 미스가 있었던 거다. 이런 마음이 오니까 좀 평안해졌어요. 축복합니다. 이 방송을 또 지체들이 보고 그런 거야? 막 이럴 것 같아요. 네, 진짜로 마음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찬양 앞에서.
이게 좀 때로는 그런 공격도 또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제가 항상 설교하고 나면 늘 그런 공격을 받아요. 조금이라도 말 실수하거나 뭔가 약간 잘못됐다 싶은 것들이 계속 떠올라요. 계속 괴롭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는 좀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원수가 공격할 때는. 잘했기 때문에 공격받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런 공격받는 거 말고도 뭔가 이제 인도하심을 놓쳤을 때, 좀 이렇게 민감하게 느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런 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좀 자기 삶을 좀 스스로 돌아보고 인도함 받고 훈련 받을 때 그 인도함 받는 삶을 놓치고 좀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좀 줄어들었을 때 무엇 때문인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은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아주 오랜만에 한 분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최고 좋았을 때가 100이다. 자유로운 상태가. 은혜가 충만하고 이럴 때가 100이다. 100은 너무 많네요. 10점이다. 10점 만점에 10점. 10점이다. 그러면은 지금 내 안에 기쁨과 평강과 자유는 대략 몇 점인가? 내가 제일 기쁘고 평강하고 자유롭고 이럴 때가 10점이다. 그런 상태가. 지금은 몇 점인가? 자매님. 네? 5, 6점. 그 옆에 있는 우리 과장님. 6점이요? 9점이요? 아, 예.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충만하군요. 그냥 얼굴만 안 그럴 뿐이에요. 아유, 유머가 적절치 방송인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항상 좀 이렇게 조심스러운 표정은 그냥 얼굴 표정이군요. 내면으로는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기쁜 상태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옆에 분은요? 네, 그 옆에 분은. 이 네 분한테 여쭤본 거는 이제 그동안 되게 개근, 거의.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지난 몇 년 동안. 거의 항상 봤던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네, 축복합니다.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9점이다.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늘 거의 기쁘고 이제 평강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금방 평강을 회복하고 이런 상태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지금 상태가 어떠냐 이런 것도 여쭤보고 싶지만은 근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런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좀 위축되었을 때 금방 느끼고 이것이 무엇 때문인지 인도함을 놓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돌아보고 뭔가 하는가. 자기 스스로 찾아서 안 되면은 좀 영적인 어떤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하죠.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아, 예. 세 분 아멘 크게 하시고요.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지체단에 감사한 것 같아요. 눌리고 인도함 놓치고 좀 눌릴 때 근데 아주 잘 살아요. 인도함 받고 잘 사는데 어느 순간 또 놓쳤어도 금방 회복하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 그 좀 다시 이렇게 인도함 받지 못하고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지 못할 때 금방 느끼고 이제 도움을 요청하고 이런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 믿고 교회 댕기고 이러지만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기쁨과 평강과 자유 가운데 거하고 때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평강과 자유가 충만하지 않을 때 그래서 금방 느끼고 자기 삶을 돌아보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삶의 메커니즘이 확보되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훈련할 때 그런 메커니즘을 스스로 확보만 하고 있다면은 이제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건데 제가 조금 이제 저희 교회 지체들 섬기면서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확보하고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원활하게 사용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게 거의 전부인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하는 게. 근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사랑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사랑의 종노릇이 뭐냐? 간단한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서 거기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노릇을 하면은 뭔가 그 사랑의 종노릇이죠. 뭔가 행동이 있겠죠. 그 사랑의 종노릇, 그 섬김의 행동을 통하여 항상 상대방이 성령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예수님의 성품을 상대방이 경험케 되는 것이죠. 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기가 죄송합니다. 직장이니까 직장만 한정 지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직장에서 일을 10개를 한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노릇을 통하여 상대방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예수님의 성품을 느끼게 하는 거 10개 중에 몇 개인 것 같아요? 이제 다 물어볼 거예요. 분위기 왜 이래요? 표정이 묻지 마. 저 뒤에 계시는 우리 형제님. 눈길 피하고 있을 때 제가 시켜야겠다고 생각해요. 그쪽 줄에 계신 5분 형제님들도 정말 개근인 것 같아요. 아주 오랫동안.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강의를 들으셨고, 그러나 그닥 변화는. 미안해요. 오늘 왜 이렇게 약간 찌르는 유머를 하게 되죠? 자, 우리 형제님은 직장에서만 10개까지 일을 한다. 그러면은 10개 정도 일을 했다면은 그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노릇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성령의 열매를 상대방으로 하여금 경험케 했던, 그 경험은 안 됐어도 그냥 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것 같다. 이런 것이 10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랬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되게 좋은 형제님인 것 같아요. 오랫동안 봐왔는데 되게 처음 뵀을 때는 약간 좀 남자답고 좀 카리스마 있고 이렇게만 있다고 느꼈는데 갈수록 부드러움이 생기고 신중함과 침착함과 사랑이 충만한 형제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네, 교제하시나요? 결혼했습니까? 아마 그렇게 되니까 결혼했겠죠. 감사합니다. 자, 그 옆에 형제님은요? 7 정도, 7개 정도. 아, 예, 그래 보여요. 축복합니다. 그래 보여요. 아마 업무 자체가 좀 더 이렇게 막 하드하게 신경 써야 되고 이런 일은 아닐 수도 있겠어요. 제가 오늘 오면서 기도했거든요. 말 실수가 없게 해달라고. 우리 형제님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랑의 종로를 섬기고 이런 것이 업무하고 자기 성격하고 또는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잘 맞물려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되게 착한 형제고. 규정과 가피풀에 있는 모든 직원분들이 좀 저분처럼 되면 좋겠는데. 미안합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과 가피풀의 어떤 일하는 현장에서의 어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로로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고 이런 게 전체적으로 한 7, 8은 돼야 될 것 같아요. 7, 8은. 근데 7, 8이 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봐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공격도 더 심해지고. 그런데 그만큼 역사도 더 크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7 정도 안 되면 5 이러면은 본인은 잠재적으로 움직이는지 몰라도 역사는 안 일어나요. 거의. 상대방이 못 느껴. 나야 성령 인도하심 따라 했다고 해도 상대방이 사랑을 못 느끼는 건. 그래서 거래처라든가 어떤 사람 관계 맺을 때 그냥 옛날하고 큰 차이 없이 관계 맺고 있는 거예요. 7, 8이 되면은 상대방이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변화를. 애매하네요. 수치화 시켜서 설명하려고 애를 썼지만은, 이게
5 정도라고 하면 나는 충분히 이제 변화됐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 같은데 상대방은 못 느껴요. 가족도 못 느끼고 직장에서 누구도 못 느껴요. 근데 좀 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풍성해지고 기쁨과 평강이 강해지고 이제 사랑의 종노릇이 능숙해지고 이러면은 상대방들이 느낄 정도로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정도 나오면은 서로도 느끼고 그래서 같이 모이기만 해도 거의 항상 그런 사랑과 희락과 평강이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다 그렇지 않아도 제 생각에도 좀 이게 제가 저희 가정을 따라 생각해 볼 때 제가 어느 순간 이제 7, 8 정도로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을까요? 7, 8 정도로 하니까 제 가족들이 되게 이제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느끼고 아빠랑 같이 있으면 좋고 이번에도 1박 2일 뭔가 얘가 나오려면은 막 수많은 일을 해야 돼요. 1박 2일 동안 수련을 하니까 수많은 얘가 나오고 이제 저희가 수원에서부터 이제 퇴촌까지 가는 퇴촌에서 좀 안쪽에서 막 택시를 한 2번 갈아타고 갔단 말이에요. 전철 타고 막 이렇게 해서 택시 기사님들이 막 안 간다고 막 이런 거예요. 한 번 안 간다고 해서 못 타고 그때마다 제가 예 그러면 이제 그 도시에서 가까운 이곳까지만 가자고 하고 이제 돈 더 드리고 감사하다고 하고 또 할 때는 또 타고가지고 이번에 또 안 가는 제가 돈 더 드리겠다고 25,000원 나왔는데 3만원 드리고 그런 모든 과정을 딸이 보더니 지나가는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아빠는 참 상황에 대해서 되게 능숙하게 잘 처리하는 것 같아. 택시에 내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오랜 훈련을 통해서 된 거야. 제가 뭐 이제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과 부딪혔던 그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아내한테 다 고백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내는 그런 거 이제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애들이 청소년 때가 느끼잖아요. 자기들도 왜 기사님이 저렇게 할까 뭐 이렇게 좀 태워주지 막 이런 말 들은데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고요 돈을 더 드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서 몇 번 거쳐면서 애들이 유심히 지금 요즘 스트레스예요. 자식들이 저를 지켜본다는 옛날엔 그런 거 없어 좋았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느끼는 거죠. 그렇게 같이 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이렇게 불특정 다수에게도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되냐 이런 게 되게 헷갈렸죠. 교회 지체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고 내가 아는 사람 가족들한테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뭐 당연히 가줘야 될 것 같고 해야 될 것 같은 택시 기사님이 안 간다고 할 때 그때도 나는 사랑의 종노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오래전에 개념이 헷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좀 더 능숙하게 할 수 있게 되었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자기 삶을 항상 돌아보고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이 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그 사랑의 종로릇이 없으면은 자유가 또 위축되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육체의 기회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들의 삶의 수준에는 이 2번째 시즌에 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유를 설명할 때 우리가 계속 자유롭기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2가지를 해야 돼요. 2번째가 이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로로서 해야 된다. 여러분은 지금 만약에 사랑의 종로로서 안 하면은 인도함도 놓치고 자유도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런 시즌에 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는 비결은 뭔가 제가 이미 강의를 통해 설명했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죠.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를 증거해야 한다 이런 거 나눴잖아요. 감사해요. 이렇게 깔끔하게 잊어주시면은. 네.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동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했던 강의를 또 할 수는 없다는 게 안타까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냐면은, 우리가 자유를 처음에 어떻게 경험했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죄를 용서받아서 자유를 누린 거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 용서받는 것이 줄어들면 자유도 또 줄어들 수가 있어요. 자유는 말 그대로 내가 획득한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예요. 용서 안 받으면 또 자유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용서받아야 돼요. 자, 옆에 사람 보면서 한마디씩 합시다. 자주 용서받읍시다. 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직장에서 자주 용서받으면 자유로워요? 그래요? 이게 너무 좋은 직장인데. 자, 직장 상사한테 뭔가 실수하고 계속 용서받으면 자유로워요? 네, 이제야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셨군요. 자, 정직하게 대답해보세요. 직장에서 막 내가 자주 실수해가지고 막 미안하다고 막 용서 구하고 이러면 자유로워요? 마음이? 좀 위축되죠? 이게 언젠가 돌아올지 모른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나를 평가할 것 같다는 그런 두려움이 좀 있죠. 근데 집에서 엄마한테 자주 용서받으면 자유로워요? 집도 직장이에요. 빨리 대답해보세요. 집에서 어려서 엄마한테 뭐 잘못해가지고 엄마 잘못했어 막 이러면은 엄마가 용서해주고 그러면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예. 저도 목사로서 저희 교회가 어느 정도 관계 안에서의 그런 자유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명하고 싶어요. 그러네요. 제가 그닥 자유로운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저희 집에서 아이들이 뭔가 실수했을 때 좀 너무 긴장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긴장하지 말도록 실수는 항상 괜찮다 하고 이렇게 자유롭고 친밀하게 해왔는데 제가 또 성격이 좀 강한 사람이니까 아내도 긴장하고 자녀도 긴장할 수 있겠죠. 근데 뭐 한 번도 가정 안에서 뭐 그걸로 평가했거나 뭔가 계속 분위기 안 좋게 이끌었거나 그런 적은 없고 이렇게 했는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지체들이 뭔가 실수가 있거나 했을 때도 분명하게 서로 이야기는 하고 친밀하게 이야기는 했지만 거의 대부분 우리가 그래서 더 성령 인도하시면 따라 살자 이런 식으로 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저를 충분히 알기 전에 서로 좀 알았을 때 지체들이 뭔가 실수하거나 이럴 때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늘 제가 말하죠. 그런 걸로 우리가 평가하는 그런 관계가 필요가 없다 교회에서는. 뭐 그래서 뭐가 나오겠냐. 그런 게 아니다. 그런데 약간 이렇게 좀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점점 없어져. 물론 이제 우리 설해마을 원장님은 너무 그런 게 없죠. 자기 가족보다도 더 저를 신뢰하는 것 같아요. 어떠한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자유롭게 물어보고 그냥 지나가는 말을 하더라고요. 형님한테 아마 항상 받아줄 것 같고 그래서 좀 자유롭다고 그래서 속으로 항상 받지는 않는데 미안합니다. 근데 뭐 이제 인간관계가 사람들의 관계니까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 좀 이렇게 권면하고 싶냐면요. 이제 직장의 관계 안에서 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받는 이런 어떤 관계의 정도, 자유의 정도가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사실은 오늘 설교하는 모든 내용은 오기 전에 다 받아가지고 순서까지 다 받아서 축복합니다. 고면하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유가 충만한 사람이 직장에 왔는데 단순히 그 관계의 틀 안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 자유가 줄어든다. 이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어떻든 조직의 문화가 어떻든 적어도 자기가 직장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만나는 사람과 자기가 일 처리하는 그 자기의 바운더리 안에서는 뭔가 누군가한테 대들듯이 자유로워라 이런 게 아니죠. 좀 그런 자유 많거든요. 여름에 청년부 수련회 간다. 찬양. 나는 자유에 막 이러면서 뛰면서 막 나는 자유. 근데 제가 볼 때 안 자유예요. 그래서
그걸 그냥 넘어가고, 아, 여러분 자유로우시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좋은 소리 절대 못 하는 거예요. 설교에다 물어본 거죠. 좀 잘 생각해 보라고, 정직하게 답변해 달라고. 예수님이 나를 보실 때 정말 기뻐하시고 있냐고, 아니면 본인 생각에 조금 근심하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정직했어요. 대다수가 다 근심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왜 자유하냐고. 거기서 이제 비유를 한마디 하면, 엄마가 나를 째려볼 때 있지 않냐고. 있다고. 그 엄마 앞에서 나는 자유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엄마가 나를 째려볼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엄마랑 풀어지고 엄마랑 좋아야 나는 자유 이럴 수 있는 거지. 째려보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나는 자유.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볼 때 근심하고 계신 그걸 어떻게 자유할 수 있냐고. 내 마음도 좀 위축되고. 이게 하나님 경외함이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관점과 태도에 내 마음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를 사랑하시죠. 근데 그 사랑 안에서 근심하실 때도 있고 자랑스러워 하실 때도 있고 이러잖아요. 다양하게 우리를 향해서. 우리도 그 마음에 맞춰서 내 마음을 딱 금방 정하면은 거의 실수가 없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자유가 아닌 거죠. 막 엄마가 째려보는데 나는 자유에 막 이렇게 하면은 직장에서 부조화스럽잖아요. 네가 뭐라고 해도 난 자유해 이러면은 이제 자유해라 이렇게 보낼 수도 있죠. 감사해요 이렇게 받아주셔서. 이제 그런 말은 자유가 아니라 이렇게 어떤 그 예를 들면 실적이라든가 어떤 상황에 압박감에 좀 시달리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위축되지 않는다. 사람과 만나고 이럴 때 이제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서로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의 종로로 하면서 자유가 있는 관계가 어느 정도 구축되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특별히 규정과 가피풀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에는 이 규정과 가피풀의 직장 안에서 영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많을 수도 있어요. 가정과 직장과 교회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랑의 종노릇을 통한 어떤 그 자유함이 서로 증가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도 좀 중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잘 모를 때는 다른 사람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보면 대부분 알 수 있거든요. 난 하나님 앞에서 충분히 자유하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 그게 잘 안 된다. 그러면은 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그게 되려면은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 자신의 어떤 그 자유로움, 그 자유를 받기 위하여, 자유를 얻기 위하여 용서받는 어떤,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친밀한 회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말할 때와 같은 비유를 설명하고 싶어요. 엄마한테는 좀 친밀하게 미안하다고 하잖아요. 또 그럼 친밀한 용서가 있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할 때도 두렵지 않고, 또 용서받고 나면 진짜 자유하고 잊어버리고, 또 엄마랑 관계가 또 한층 더 좋아지잖아요. 엄마는 용서해주니까 좀 뽀대가 날 수가 있고. 영어가 적절치 않았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엄마의 보호를 받는다는 느낌이 있고. 그런 어떤 친밀한 회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많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때도 어떤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친밀한 자유. 네. 하나님 앞에 가서 친밀하게 회개하고 자주 용서받고 자주 말을 하겠죠. 이렇게 뭔가. 예.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굴에 손이 많이 안 올라가는데요. 설명하는지 모르지만 얼굴에 손이 올라갈 때 이제 좀 어떤 교회에서 뭐 굴욕적이냐, 굴욕적인 거 아니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설교가 안 풀리면 이렇게 손이 올라가는데요. 본능적으로 올라가요. 제가 의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혼자 있을 때 좀 그런 친밀한 회개의 표시가 이런 경우가 많이 나요. 아, 어떻게. 아, 잘못됐네. 아, 어떻게.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지체들 중에서도 뭔가 할 때, 어떻게, 괜찮아. 뭐 이런 게 약간 심각하게 이야기할 때 있죠. 대부분은 뭐 결론은 괜찮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고 서로 관계가 자유롭게 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이 있을 수 있었겠죠. 풍파를 겪으면서. 축복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아예 뭐 자유로움이 깨지고 관계가 깨질까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그런 관계를 통해 무슨 역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볼 때 이제 규정과 가피풀 안에서는 서로 대할 때 요즘은 많이 혼란이 좀 줄어들었겠죠. 혼란이 있었을 수 있겠죠. 그 자유로움과 직장의 질서 사이에서 이걸 용납해야 되나? 아니면 똑바로 가르쳐야 되나? 막 이러면서 내가 순종해야 되나? 아니면 직장처럼 따져야 되나? 막 이런 결론은 하나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랑의 종로로 타는 자유가 있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직장인으로서 직장 속에서 이것을 실현해가지고 체험된 사실을 전파해야 되는데요. 그렇진 않아요. 목회자도 어차피 좀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는 건데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은 쉽지 않아요. 많은 위협과. 네, 여러분 직장에서 쉽지 않겠지만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하냐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안에서 친밀한 회개를 통해 항상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축복합니다. 아까 물어봤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몇 개 정도 되는가. 네, 축복합니다. 이거 2번 질문이었고 1번 질문 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뭔가 좀 실수하거나 좀 잘못했다 싶은 거를 친밀한 회개를 통하여 금방 회복하고 자유를 회복하는 게 그 친밀한 회개가 내 삶에 실수가 10개 있다면 친밀한 회개가 몇 개 정도인가. 여기 맨 앞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우리 형제님도 아주 오랫동안 저분들에 비해서는 좀 짧긴 하지만 그래도 엄청 오랫동안 좀 훌륭한 형제님인 것 같습니다. 그 친밀한 회개를 통해서 자유를 누리는 게 삶이 10개다 그러면은 뭔가 문제가 10개가 있다 그러면 친밀한 회개를 통해서 자유롭게 회복되는 게 10개 중에 몇 개인 것 같습니다. 7개. 훌륭합니다. 그러나 프리미어 리그에는 안 됩니다. 이걸 유머라고 했어요. 축복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좀 뭔가 자기 자신의 실수라든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용납 이런 거에 대한 안정감과 자신감이 있겠네요. 뭐 용서받고 항상 자유할 수 있다. 이런 안정감이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사랑의 종노릇은 10개 중에 몇 개인 것 같아요.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프리미어리구나. 축복합니다. 예, 그러시군요. 그 옆에 있는 형제님. 친밀한 회개를 통하여 이렇게 용서받고 자유를 경험한 10개 중에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감사해요. 사람마다 더 다를 수 있는 거죠. 땀이 벌벌 나오시네. 네, 우리 자매님은 친밀한 회개를 통한 건 잘 몇 개, 8개. 좀 제가 뵀는데요. 아주 오래되시진 않았죠. 그냥 가피풀에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쯤 됐으면은 이 자유가 위축돼야 되거든요. 내가 알았던 규정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도 계속 자유가 지켜지고 있어요. 의외로 좀 내공이 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수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참 훌륭합니다. 계속 그 자유를 지키고. 아무리 따뜻하게 하고 이래도 자유를 흉내낼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믿음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 축복합니다. 훌륭합니다. 예. 그럼 사랑의 종로는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개가 있다. 직장에서. 6개. 아까 직장에서만 이야기한 거죠? 집에서도. 그럼 직장에서만 10개다. 그러면 사랑의 종로는 몇 개다? 8개요? 더 올라가 버려요? 감사해요. 오히려 집에서 좀 쉽지 않은 거예요. 조금. 집에서도 더 좋아요? 예. 예. 되게 진실한 분 같아요. 딴 데 같았으면 진실성이 의문이 든다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지 않아요. 아주 진실한. 축복해요.
훌륭하네요. 제가 질문 안 했으면 몰라볼 뻔했어요. 네, 우리 자매님은 그 친밀한 회개를 통한 그 자유가 뭐 이렇게 중에 몇 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개, 7개. 축복합니다. 이제 뭐 더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네요. 그 뒤에 계신 자매님은? 예. 다음 주 되면 이 앞에 두 줄이 자리가 없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은, 그게 자유롭고 그런 게 7, 8개 되고 이러면은, 별 삶에 힘든 일을 금방 제압하고 잘 할 수 있겠군요. 서로 관계 안에서도. 이건 또 뭐예요? 좀 세밀하게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항상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로운 상태를 항상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친밀한 회개를 통하여 용납받고 용서받는 거, 그것을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자유가 풍성해집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이제 자꾸 그렇게 하니까 아이스 커피를 제가 타서 나눠줬지만 얼음을 안 넣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좀 금방 괴로웠고 예수님 앞에 잘못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할 때 그게 아니다고 저가 위로를 받았죠. 예, 항상 제 삶의 사소한 내용에 대해서 그런 위로가 항상 많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계속 세밀하게 여쭤보거든요. 제가 마음 쓰고 뭔가 뭐 설교하고 누군가 멘토링하고 이런 내용들은 당연히 하나님께 계속 여쭤보고 있는 것이고요. 순간 그 얼음 줬던 거 이런 것도 좀 마음에 걸리면 예수님 이런 게 어떤 문제일까요? 하고 돌아보고 예수님께 항상 은혜 주시고 자유롭게 해주시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은 뭐예요? 사랑의 종로릇을 잘하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내 삶 안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사실 원래 오늘 결론은 이게 너무 짧은데요. 사실은 오늘 만약에 주제를 정해라 그러면 이렇게 정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로 해라. 이렇게 고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반대급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 때마다 더 자유롭게 되고 그 사랑의 종로로서 섬김 받는 사람도 자유롭게 되고 이것이 내 삶에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반대에는 뭐겠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나누었을 때는 나도 묶이고 상대방도 묶이고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내 삶 안에 그 욕심으로 하지 말고 나를 증거하지 말고 내 욕심을 나누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축복합니다. 한동안 제가 이렇게 약간 찌르듯이 물어보지 않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전체 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10개다 내가 마음 쓰고 행동할 때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나누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까? 아니, 답변 안 하면 안 되죠. 이제 답변해야 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인가 2번인가로 하면 됩니다. 1번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뭔가 내 욕구도 본문에 나오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축복합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뭔가 내 욕심이 나누어짐으로써 하는가. 나를 입증할 수도 있죠. 나를 하는가. 아니면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님을 증거하면은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자유롭지 않다. 그럼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기준이 뭔가?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가? 사랑의 종로를 타고 있는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했는데 자꾸 자유가 늘어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내 마음이.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첫 번째 기준으로는 그것을 자기 자신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1번이 많은 것 같아요? 2번이 많은 것 같아요? 섞인 게 많은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자기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봤을 때 내가 이 일을 왜 하려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좀 마음을 주시면 살펴봐도 좋고요. 자주자주 살펴볼수록 좋겠죠. 내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한 게 이게 내 욕심인가 아닌가 이러면 헷갈려요. 근데 이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가 아닌 건가, 이거는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이 일을 함으로써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가 아닌 건가. 저희 교회 지체들이 이제 묵상 컨퍼런스를 했다고 했잖아요. 토다에서. 축복합니다. 묵상 컨퍼런스 토다에서 했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그 이야기의 결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도시락을 쏘았던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자, 지난번 강의 때는 10년 전에 헌신 예배 드릴 때 그 헌금하고 치킨을 쌌던 것과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달랐냐? 확실히 달랐습니다. 다 맛없게 먹었어요. 10년 전에는 다 지체들이 너무 고마워요 하면서 막 저한테 의지하면서 막 의지되지만 저한테 의지하는 그 친해지는 거 있잖아요. 전도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막 이러면서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모이고 헌신 예배가 정말 은혜스럽게 끝났죠. 그 헌신 예배를 통하여 누가 증거됐겠습니까? 김길이 증거됐겠죠. 지체들은 더욱더 김길 중심으로 뭉치는 거죠. 김길이 좋으니까. 돈 내고 막 이러니까. 이번에는 맛없었어요. 어떤 지체가 따뜻한 말로 하다 보니 그 책은 너무 따뜻해. 따뜻하게 말했어요. 좀 산책을 한번 하고 와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피풀 직원의 남편 되시는 분인데요. 진심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지체예요. 아니, 저도 그래. 왜냐면은 그날 아침이 너무 풍성했던 거야. 와, 지체들이 그렇게 많이 준비한지 몰랐어. 막 샐러드에 막 숲이 듣도 보도 못한 숲이 나. 오뚜기 숲 아니. 특정 상호가 나와. 죄송하세요. 오뚜기 숲 아니고요. 뭐 어디 코스트코 이런 데서 가져온 거야. 우유 부어가지고 숲을 만들었는데 그 숲이 진짜 맛있는데 절반이나 남았어요. 큰 들통이 절반 이렇게. 한 것에 절반 정도 남았고 과일, 사과 완전 맛있었어요. 요즘 그런 아오리나 겨우 시큼한 사과 먹는데 그 사과 완전 달고 껍질째 먹는 사과를 어떤 어머님이 주셨다고 한 박스를 가져온 거예요. 아침에 사과가 풍성하게 남아서 집에 하나씩 들고 갈 정도로. 모두는 아니었지만 10몇 개 정도 남아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빵이나 빵을 아예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던데요. 제 아내가 계란 후라이 하고 제가 계란 삶았네요. 아내한테 뭐라도 하나 하게 해주려고 나름 제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보, 계란 후라이는 우리가 합시다. 아내도 막 신나게 했는데요. 그 계란 후라이를 통해서 제가 증명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회개합니다. 일단 회개하고 봅니다. 아니면 아니겠죠.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침을 너무 풍성해요. 아침에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어요. 오전 10시 반에 예배거든요. 아침을 10시 반까지 먹은 거죠. 이야기하면서 돌아다니면서 그 10시 반에 예배 드리고 11시 반에 점심 먹은 거죠. 10,000원짜리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11시 반인데. 아침은 10시 반까지 먹었는데. 맛없죠. 도시락 엄청 남고, 또 제가 너무 노심초사하고 도시락 50개 시켰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는 50명이 아닌 거야. 한 10몇 개는 남은 것 같아요. 제가 속으로 무슨 생각할게요? 지체들은 혹시 그랬지 뭐예요. 목사님 좀 미안하거나 목사님 좀 어떠나, 혹시 이제 그런 생각 안 했겠지만, 저는 다행이다. 내가 증명되지 않았네. 맛없었으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되게 마음을 안심하고 기뻤어요. 예.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지체들은 그 정도 했다고 해서 사람이 와서 붙고 이런 상태는 아닐 수도 있겠죠. 목사님 해주셨어요. 이런, 아닐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예. 늘 제가 사랑의 중노릇 할 때마다 이렇게 좀 너무 제 설교의 특징이 너무 세밀하다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욕심이라는 게 되게 세밀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우 청년부 헌신 예배 드릴 때 막 제가 헌금 막 50만 원 하고 사례비가 70만 원, 20만 원 막 10만 원 교회 헌금하고 10만 원 치킨 사고 정말로 주의 뜻을 따라 한 것 같죠. 물론 그게 좀 있어요. 근데 제 마음의 근본은 이 일이 되게 해야겠다. 청년들을 마음을 얻어야겠다. 이런 게 더 크게 있었죠. 그때는. 지금은 안 그렇죠. 진짜 점심이 걱정됐고 소굴끼리 먹을 거나 이렇게 우우 몰려다닐 때 모두가 지치거나 또 그때 마음 상한 사람이 있을까봐 점심 어떻게 해결하겠는데 교회 재정은 좀 많이 들어간 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이제 헌신했는데 다행스럽게 맛 없음으로 인해서 도시락 자체는 훌륭했습니다. 나름대로 10,000원짜리니까. 근데 그 상황이 맛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제가 증명될 기회가 원천 봉쇄됐죠. 욕심껏 했어도 욕심이 와르르 무너질 상황이죠. 축복합니다.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녀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할 때 이것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지 아니면 좋지만 내 욕심을 하고 있는지. 욕심이 처음에는 선해 보여도 끝은 되게 죄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처음에 출발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때로는 그래서 잘하고 싶다라는 좋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할 수 있어요. 제가 멘토링 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는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것과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 것과 상관관계가 없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그 욕심이 다른 사람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죄로 나와요. 그래서 자기 욕심 단계에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받고 자유거든요. 성령 인도하시면 아예 죄를 안 짓는 자유이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내 욕심으로부터도 자유한 것이죠. 대부분은 자기 욕심에 묶여서 힘겨워하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설교를 듣고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아니었다. 내 욕심이었다. 그런 거 떠오르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겸손하십니다. 다 일어나셨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마음이 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세밀한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 세밀하게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제가 이걸 했는데 언뜻 선해 보이지만 제 욕심이고 예수님이 증거된 게 아니라 저를 입증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선교단체 했을 때 그 로렌 커닝햄 목사님이 이렇게 배에 너무 기뻐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 한쪽 어두움 가운데 있으셔가지고 배가 안 됐거든요. 너무 끔찍한 기억. 그때 로렌 커닝햄 목사님 딴 게 아니고 그냥 배를 보고 기뻐하고 그냥 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순간 그 욕심으로 갈 때 예수님은 어두운 곳에 홀로 계시고 배는 안 되고 일이 이렇게 되거든요. 되게 세밀하고 민감한 거. 그거를 너무 끔찍한 기억으로 가장 큰 실패의 사례로 기록해 놓았거든요. 책에 써놨거든요. 그래서 저도 늘 그런 걸 조심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우리 너무 그런 일 많이 했을 수 있어요. 내가 욕심껏 뭔가 즐거운 분위기인데 배가 생기니까 얼마나 환호하겠어요. 막 헌금 들어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두운 가운데 홀로 계시고 나는 내 욕심에 취해 있는, 뭔가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내 욕심이 나를 입증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게 좀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세밀한 성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합시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